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탈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벳 호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암을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며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색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베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제 7지파의 땅 분배, 기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 왜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토지죠, 토지. 땅 분배인데 기업이라는 단어, 나할라라는 단어를 기업으로 번역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기업하면 어떤 회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분배하면서 어떤 회사를 분배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요즘 청년들이 볼 때는. 우리도 예전에는 농경사회니까 기업하면 회사보다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는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토지를 기업이라고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나할라라는 단어는 상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나와서 상속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산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주로 이스라엘 그 시대의 토지이기 때문에 땅이나 토지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회사를 물려준 게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가족의 토지예요. 토지. 그건 이제 기업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고요. 7지파의 땅 분배죠. 기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 7지파, 나머지 7지파들 땅 분배할 때 주로 한 평균 8절이에요. 평균 8절로 설명하는데 베냐민 지파만 18절이에요. 거의 배가 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른 7지파보다 더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베냐민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죠. 막내 아들인데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었죠. 그래서 엄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막내 아들이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 12절에 보시면 북방으로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북쪽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끝까지 오면 이제 대해가 나오죠. 지중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그런데 동서로는 길어요. 이렇게 가로로는 길고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니까. 남북으로는 짧아요. 이게 좁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짧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길게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땅 분배받은 것이 베냐민 지파죠. 북방의 경계는 이제 북쪽 경계니까 에브라임하고 맞서 있겠죠. 경계선이.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하고 경계선을 이루고요. 그래서 북방 경계는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경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남쪽 경계는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온 유다의 북쪽 경계하고 똑같아요. 그러겠죠? 네,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요. 경계선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리고가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즉 그때는 뭐 여리고는 폐허였겠죠. 무너졌으니까요. 여리고 성. 그 북쪽으로 여리고 북쪽 고원지대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고요.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 베델과 여리고 사이에 황무지인데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을 말할 때 베냐민 고원이라고 불러요. 고원지대.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산지가 주로 많아요. 가나안 땅은 중앙 산지인데요. 중앙이 산지이면서도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끼어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황무지 있고요. 사실은 좀 쉽지 않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일단 넓지 않아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하고 비교하면 아주 좁은 지역에 그것도 산지, 황무지 이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좀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 있는 요소가 있죠. 13절 거기서 루스는 베델이죠. 네,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또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벳호론 남쪽, 벳호론은 에브라임 도시거든요. 벳호론의 남쪽 산 곁으로. 계속 산, 황무지, 고원지대 계속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는 유다 성읍 기럇발, 기럇 여아름에 이르러 끝이 되고, 이는 북쪽의 서쪽 경계이고 남쪽 경계는 15절이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이제 남쪽은 유다하고 경계선이에요. 넵도와 물군원, 르바임 골짜기, hinnom의 아들 골짜기 산끝으로 올라가서 17절에 보면 동쪽 끝에 루벤 자손의 보한의 돌. 15장 6절에 보한의 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울산바위나 흔들바위처럼 유명한 돌이긴 한데 지금 학자들은 어딘지 잘 알 수 없는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보한의 돌 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 아라바로 내려가고 벳호글라 지나 남쪽 끝에 있는
염해, 사해 바다의 북쪽에 있었던 해만이 경계선.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경계선이고요. 요단강의 경계선은 동쪽의 경계선은 요단강이죠. 네,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쪽으로 향해요. 이렇게 20절까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사방 경계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고 했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이 26개가 나와요. 이 도시들 이름 보면 유다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가장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10개는 26개 중에 여기만 성경에서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도시들도 10개나 돼요.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은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운데가 중앙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태백산맥처럼 높은 산지예요. 지금이야 뭐 산도 뭐 차로 다 하거나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산을 넘는 것이. 그래서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동쪽의 도시 12개, 서쪽의 도시 14개 이렇게 동쪽 그룹의 도시들과 서쪽 그룹의 도시들을 나눠 놨어요. 우선 동쪽 그룹의 12도시들은 21절 보시면 여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벳 호글라, 맥그시스, 벳 아라바. 이 벳 아라바는 유다 지파 도시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벳 아라바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사용하는 도시로 해석합니다. 두 지파 도시 목록에 동시에 등장하니까요. 두 지파가 공유한 것 같아요. 스마라임, 베델이 유명한 도시죠. 아위임은 아마 아이성 같기도 하고요. 바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고향이었던 아나돗을 바라라고 합니다. 오브라는 그 근처고요.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이렇게 동쪽의 12성읍. 그리고 성읍은 성벽이 있는 도시가 성읍이고요. 마을은 성벽이 없는 도시예요. 25절부터는 이제 서쪽의 14도시인데 기브온, 라마라는 도시는 베냐민 지파에도 있지만 아셀 지파에도 라마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에도 라마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도 라마가 나오거든요. 라마라는 뜻이 높다는 뜻, 높은 곳. 그래서 아마 다른 지파들도 높은 곳에 있었던 도시들은 라마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라마로 유명한 곳은 이 베냐민 지파의 라마예요. 라마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부에롯, 미스베, 이거 이제 미스바죠. 미스바 대각성 집회 많이 하죠. 사무엘 선지자 때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급이라 모사, 네겜 뭐 이렇게 하면서 28절에 셀라가 사울 왕이 묻힌 장소거든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울 왕의 무덤이 셀라에 있고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초대 왕 사울, 자기 지파의 왕을 따라서. 또 예루살렘 여부스족이 가지고 있었던 기브앗, 이게 이제 기브하고요. 기럇은 기럇 여아림 같고요. 14성읍이요. 그 마을들. 이렇게 보면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이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고원이라고 부를 만큼 높은 산지, 또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황무지,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우선 두 메이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지나지 않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도시를 보면 남북뿐 아니라 동서를 연결하는 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해안 도로가 나 있고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요단 강까지 동쪽도 도로가 나 있어요. 그렇게.
벳호론길로 해서 서해안 지중해로 가고요. 또 와디 길트, 여리고, 이 여리고가 그 베냐민 지파 도시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이런 식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에게 가는 길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교통의 요지가 베냐민 지파예요. 남북으로 동서로. 그래서 교차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에 12지파 전체가 모이는 종교 집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미스바도 그렇고요. 그 다음 22절에 나오는 베델에서도 그렇죠. 베델에서도 이런 게 많았고요. 또 기브온도 그렇고요. 라마도 그래요. 이런 전국적인 12지파가 다 모이는 어떤 행사가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에서 많았어요. 왜? 교통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전쟁도 많이 치른 지파예요. 여기부터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부터 빼앗으려고 하고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던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용맹성이 있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물어뜯어서 싸우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사시대에 보면 레위의 첩을 욕보이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사사기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의 도시가 굉장히 좀 호전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연관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워낙 척박하니까 용맹하고 호전적이고 막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원지대에서 황무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전쟁이 빈번한 어떤 교통의 요지들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늘 여기부터 전쟁하고 쳐들어오니까 호전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기질들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고 말할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집을 샀다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목사가. 뭐 내 집 아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집을 사거나, 뭐 어떤 회사를 이렇게 잘 운영하거나 이러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을 주시고 가족별로 기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하신 장면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척박한 산지와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에서 잘 일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 어찌 보면 척박하고 황무지에
구원지대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 편리해서 12지파가 전체 모이는 그러한 도시들이 좋은 것도 있고 좀 싫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소중히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